불의한 청지기 비유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등장인물은 부자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하고는 좀 다르죠.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게 종이라면, 청지기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권한이나 또 재물에 이걸 주면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잘 활용하고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받은 사람이 청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나에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란 말보다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불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낭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낭비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헛된 데 쓴다든지 불필요하게 쓴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낭비라 그러죠. 여기를 낭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쓰는 게 낭비인 것이죠. 주인이 그걸 주었다면 그걸 정확하게 적합하게 잘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든지 엉뚱한 데 사용되면 그게 바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여기 기록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낭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빼돌렸거나, 아니면 요즘 흔히 문제들이 있죠. 회사 카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소하게 쓴다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보기에 옳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옳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5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들에게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불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저 불의한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의롭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못마땅해 된 것이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저런 불의한 존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못마땅하고 수군거리면서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 하면 안 되고 좋은 일, 의로운 일, 그러면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상식을 갖고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어떻게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든지, 아니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는 다 버려야 되고 모양도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고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에 부자와 청지가 등장하는데, 청지가 아무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은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주인의 의도는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다 들었다 그러죠. 청지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주인이 맡겨진 그 재물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셈하란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더 이상 해고라는 겁니다. fire, 너는 이제 해고다. 지금까지 다 하는 계산해라. 퇴직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산하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청지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주인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해고될 거라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 것 같고, 제2인자로서 그 주인이 맡긴 그걸 가지고 상당히 떵떵을 살았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부정이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다 드러난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기 일자를 잃게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내 것은 없습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가 청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입고 있는 먹는 것도, 입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이걸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면 그게 바로 낭비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명예,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당장 내일은 안 죽어, 당장 내일은 내게 아무 일 안 일어나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가 좀 꽤 된 것 같죠. 중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디 가서 손 벌리자니 그동안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가오가 있으니까, 그죠? 도저히 그렇게 빌어먹고 살기도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고 고민을 한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무릎을 치죠. 아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고 하면 청지기 자리에 물러나기 전에 내가 재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대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 여기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게 빚진 자가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얼마 빚이 있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래, 그걸 빨리 50이라 써라. 고쳐 쓰게 만들죠. 또 한 사람 불러서 밀 100석을 빚지다 그러니까 빨리 80으로 써라. 그러면서 다에게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1000데나리온쯤 된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이 넘죠. 거의 한 3년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시로 말하면 한 2만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봤는데, 2만 달러 어디 적습니까?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2만 달러 빚을 받는다는 것은 탕감한다는 건, 갚는 것은 큰 돈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딱 잘라가고 50% 잘라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살이가 빡빡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겨우 먹고 겨우 살고 있는데 빚을 반이나 뚝 잘라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가는 그 사람을 이 청지에 딱 붙잡는 거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오늘 잊으면 안 돼. 누가 네 빚을 50% 깎아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의 말에 은혜를 알아야지. 다음에 내가 어려움 생기면 꼭 나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했겠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뭔가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한 이런 행동이 또 주인에게 들러간 것입니다. 주인이 거기를 듣고는, 여러분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 봐라, 이게 내 자산 다 이게 축내놓고 또 나머지도 갖고 또 지위를 위해서 사는구나.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마나 괘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산해가지고 셈하라는 것은 퇴직금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 무슨 퇴직금이냐? 그냥 나가라. 아니면 감옥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아주 너무너무 이상한 의외의 이야기를 주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산을 착보한 게 들켜서 해고했는데, 그랬더니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돈을 빼돌린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사회에도 그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혜 있게 행동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빼딱하게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술수를 부리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몫을 챙길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이 등장하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럼 이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몫을 챙기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의를 선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15장, 16장 딱딱 잘라서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이 비유하고 또 비유하고 또 비유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비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부자와 나사렛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앞에는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오해가 쉽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데 15장에는 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었죠. 도대체 너희가 의가 뭐냐, 뭐가 옳은 거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늘나라에 정말 의로운 게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관심이 뭐냐 하는 것들을 지적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의를 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일단 법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5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탕자 비유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해고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업무상 큰 배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탕자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떼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거지로 데려온 그 낭비, 허랑방탕, 허비했다 그랬죠. 허랑방탕, 허비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낭비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물질을 써버리는 것, 그게 바로 낭비였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왜 낭비했냐, 내가 어떻게 허비했냐 그러면서 내 좀 맞아라, 그렇게 하지 않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 그걸 가지고 장로들한테 고발하고 장로들이 판결해주면 동네 사람이 다 돌로 죽이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일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또 불만을 들은 맏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여전히 법을 기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율법에 죽여야 될 사람을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퍼뜨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역시도 맏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게 나는 의로운 거야, 이게 참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서 맏아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실하기는 나한테는 염소 한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어떻게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소를 잡을 수 있느냐, 불평했던 이런 맏아들의 마음이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청지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 때문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청지의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옳지 못한 행동을 또 하는 그 청지를 가르쳐서 이 주인이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그럼 탕자유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저놈 때려 죽일 놈인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옳지 않은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재산 달라 해서 간다는 게 옳지 않다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도록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분명히 나가면 분명히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걸 겪고 나면 뭘 레슨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집 진짜 좋은 거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속박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게 평강이고 그 안에 있는 게 감사다 하는 것을 둘째 아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제 좀 배웠냐?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깨달아 온 아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주인을 하나님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청지를 해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할 때 이 청지기는
뭘 깨닫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돈도 사용하고 마음대로 재산을 마음대로 내가 사용했는데 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것이 주인의 것이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름의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본질이 뭐냐 아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드러내는 그 청지기를 칭찬함으로써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는 비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며 거들먹거렸던 그 모든 행동 안에 미쳐보지 못한 인간의 악함, 인간의 불의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같은 것과 동일한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가 해고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주인은 뭘 칭찬하는가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여기 말하기 뭐라 그럽니까? 빛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들 세대에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혜롭단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지 않고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불의한 아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 뭘 준비했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불의 제물이니까 무슨 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성경의 원래 원문을 찾아보니까 세상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갖고 친구를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우리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면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제 쫓겨나게 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맞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놓게 될 때, 다 빼앗게 될 때, 이제 내 것 아니구나. 진짜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하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유지로 살았던 게 다 이게 불의한 것이었구나. 내가 내게 주신 분을 뜻에 맞게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이 잘못된 거나 그걸 깨달아질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와중에도 나를 도와줄 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다 놓게 될 날은 이 세상에서는 해고당할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생명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가족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자녀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누린 기업과 회사 모두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내 것이 내어놓을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묻는 거죠. 그럼 넌 뭘 준비했냐? 너는 이 불의한 청년은 자기 미를 위해서 친구를 막 만들었는데 너는 도대체 뭘 준비했냐고 물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꺼이 친구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를 묻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이들은 그걸 통해서 친구를 삼으려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냐?
뭘 준비하면 살고 있고 뭘 위해 살고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를 선언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받아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자신이 주인에 쫓겨날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죠.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로 잘 살고 있냐 볼 때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좀 의롭다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의로워, 내가 뭐를 봐도 너는 의로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불의한 재물은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손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은 그 청지기의 불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불의함을 들춰내주는, 보여주는, 도전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는 의로운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롭지 못한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참된 친구는 주님밖에, 십자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말하기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섬겨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 어떻게 재물을 섬깁니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에 더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대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란 말은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목을 메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에게 목을 메고 삽니까?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급할 때 뭘 선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도 일은 가야 돼. 그게 내 목숨이 달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한번 빠져도 괜찮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에 목숨을 두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사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게 매여 사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쪽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하나님께 드릴 기회, 하나님께 드릴 탤런트를 늘 손해보고 늘 나의 것이 우선되겠다면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삶에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결국 항상 재물로 살 궁리를 하고 살면서 사실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질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해고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해고라 그러니까 너무 나쁜 감정, 나쁜 뉘앙스만 갖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때가 그 때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했냐,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느냐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얼마나 살피고 주인의 뜻에 맞게끔 너를 살겠냐는 겁니다. 모든 너에게 주었는데 생명도 주었고 재물도 주었고 모든 관리하러 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산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건 허비한 겁니다. 낭비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살고 싶다고 많은 마음은 품었고 생각도 하고 해보려 노력은 했지만 결국 우리의 그만한 능력이 없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마음이 빼앗기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주신 그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놓고 영생을 얻으려 그러냐?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그 앞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할 만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족한 사실들이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자에게만 그에게 영원한 우리를 영접하신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이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가 청직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맡긴 것이고, 그렇다면 청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인이 내게 왜 맡기셨는지, 뭘 이렇게 맡기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맡기셨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표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벌써부터 낭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불의한 청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는 것도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준비하는 태도가, 친구를 사모하는 그 태도가 참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를 모든 걸 안고 너희를 모든 걸 용납해주고 너희들 이끌어갈, 너희들 인생을 책임질 영원한 생명을 줄 내가 너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주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라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접할 진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주님과 사귐에 더 힘을 쓰고 충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고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우리의 준 일에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건강도 잘 돌보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순간 그부터 허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낭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다 아버지 것이 알았는데, 그 아버지 것이 내게 올 재산이라고 뚝 떼서 가보니까 그건 내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허랑방탕한 허비의 삶, 낭비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자는 그래도 그래서 깨닫고 다 읽고 나서 깨닫고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전부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 청지기가 친구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허랑방탕해도 혹 우리가 불의하여서 때문에 하나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올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 친구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사귐에 소홀하지 않고 그 힘을 기울여 열심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우리가 진정한 목표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가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을 자가 없음도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자에게 참 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서 참 목표와 의지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 한 장 가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